예, 첫 시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금 계수법의 말씀을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것은 먼저는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속전을 받기 위한, 즉 이스라엘의 국세를 받기 위한 계수가 있고, 민수기에 나오는 계수는 출애굽기 계수와 달리 징집, 군대로 모병을 하는데 사용할 용도로 계수를 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계수,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하는 것은 같지만, 그리고 사실은 숫자도 같아요. 60만 3,550명 숫자도 같죠. 그러지만 이 계수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지 이걸 변개시키면 안 된다, 이게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민수기에 계수를 하게 한 것도, 출애굽기에 계수를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심중에 맞도록 계수를 해야 되는 것이지, 많은 신자들이라고 자신들에게는 이제 뭐 목회 성공했다고 그래서 소위 뭐 세속의 대형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곳에는 헌금이 수십억 단위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서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금 오해한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수를 하는데 그들은 자기네들의 그 예배당 뭐 판다고 광고를 내는데 보면 뭐 등록된 신자 수가 몇 명, 11조 내는 신자 수는 몇 명이어서 11조는 얼마 나오고 막 이런 거 해가면서 그걸로 이게 좀씩 부럽겠죠. 나는 그런 데 가서 뭐 알아보지도 않았지만 해가지고 그 예배당을 팔고 또 딴 데 가서 개척한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그 직업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전부 사기꾼들이거든. 네. 그런 경우는 그게 그런 사람들의 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온역의 그 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를 잘 우리가 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해서 두 종류의 이스라엘의 계수법이 나오는데, 계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심중대로 계수를 하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신앙생활에 잘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오해하면 오늘날 세속교계가 사람 머리숱 해가지고 머리수가 많다는 거, 헌금이 얼마 나온다, 맨 이 생각만 하는 거거든. 그것은 주님의 나라를, 신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대언을 통해서 신의 말씀이 믿어진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을 통해서 신국을 세우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사람들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헌금 많이 받아가지고 뭐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런 말이야. 이런 것을 오해하면 신앙생활 전체가 다 완전히 어그러져 버리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성막의 성전세를 거두기 위해 실시한 인구조사는 순수한 종교적인 목적이었어요. 이것은 종교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영적인 목적이다 이 말이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견실하게 하나님의 신국의 그 한 지체로서 신국을 세우는 용도로, 성막이나 성전을 세우는 용도로, 또는 무너지면 그것을 보수하고 또 거기를 새로 고치고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반세결식을 받게 한 것이 출애굽기의 계수예요. 그러나 민수기의 계수는 전쟁에 나가게 할 사람을 계수를 하는 거니까 목적이 서로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이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군사 조직의 편제를 갖추도록 힘쓰며 또한 정비된 군사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지휘관들을 선택하여 세우셨는데, 이 사람들을 각 가문에
우두머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로시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신약에는 각 성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마련이고 교회들마다 장로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모든 교회들은 장로들이 교회를 지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신정왕국의 통치 방식이요. 그런데 장로들이라는 사람이 세속교계에서는 헌금을 많이 내고 그 목사한테 맹종하고 목사가 하라는 대로 목사의 뜻을 잘 받들어주고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우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로시를 장로들로 세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많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성경을 오해하면은 비슷한 것 같은데 오해해서 뭔가를 실행하면 그게 가라지 집단이 된다. 이거 다 가라지 집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다른 어떤 생명을 가졌는데 나타난 모습은 너무 비슷한 거예요.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열매를 보면 확 드러나는 것이죠. 이제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날 세속 교계의 지금 이제 세상의 끝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이 증거하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증인들을 보내서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가 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나는 이방인의 때 끝이 지금 세상 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나는 뭐 좀 위험한 얘기지만 바로 이때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느슨한 신앙생활을 버리고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민수기 말씀을 추구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어떤 생각을 다 버리시고 신앙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영적인 사람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처럼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충성된 그런 종들인지에 대해서 각자 다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뭐 이제 민수기 5장까지 나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한 남편의 그 아내가 실행을 해서 부정을 저질렀는지를 이렇게 의심하는 의심의 소재를 이렇게 가지고 오게 하고 그 저주의 쓴물을 마시게 하고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소상하게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우리들 자신이 주님 앞에 나의 그 영혼이 정말로 순수한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이 정결한 사람으로, 정절을 지키는 사람으로 주의 성령이 보실 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기웃거리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좀 멀리 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좀 자신 스스로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빛비춤을 받고 깨달음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가 너무 어둡고 전도를 하려고 이게 돌아다녀 보면 말씀을 받을 사람이 없는가 싶을 정도예요. 뭐 어딘가 숨어 있기는 있겠지만은 너무 전도가 안 되잖아요. 지금 어렵잖아요. 이 말은 이제는 예언대로 하늘문을 닫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틈게 남겨놔뒀으면 거기로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불러드려야죠. 어떻게든지 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전도에 관심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의 그 계수라고 하는 것은 군대로 체제를 군대대로 편성하고 그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들을 이렇게 세우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신약에서는 각성의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들마다 장로들 또는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잘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 회복인 거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는 저기 어제든가 보니까 윤영재가 유튜브에서 퍼다 올리는 거 보니까 성경에는 목사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 내가 그 성경의 신부나 목사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이런 걸 한 30년 전에 책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때는 맨 전화 한 사람이 나오면 또 11조라는 것이 세속세의 돈이 아니고 바로 우리 생명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성물, 지성물인 그리스도다. 맏아들로, 만물로, 첫 것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드려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만물 첫것, 첫소산이라고 돼 있고 그걸 지성물이라고 그러는데, 인간 세상에 제 아무리 훌륭한 신부나 목사라고 해도 그 사람이 무슨 지성물이 되겠냐. 속세의 돈이 무슨 지성물이겠냐. 다 세상에 속하고 속된 것이지. 지성물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러고 이제 그 11조 강의 책을 이게 해서 돌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다 좀 내가 이상한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는 기독교 교회도 11조 내면 지옥 간다, 심지어 이런 설교하는 사람도 생겼고, 목사인데 성경에는 신부라는 호칭이나 목사라는 호칭이 없다, 이런 것을 지금 스스로 다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교회 회복에 관한 것, 그리고 회복된 교회의 알곡들만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져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데려감을 받는 것이고, 나머지는 버려둠을 당할 위험이 있다, 이런 것을 지금 내가 증거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 끝에 꼭 들어야 되는 최고의 말씀이거든, 복음이거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사람들이 들어도 관심이 없어. 그럼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출애굽한 12지파의 20세 이상 60세까지 건장한 남자들을 뽑아서 소집 영장을 발부하여 광야의 훈련소에 입소시켜서 전쟁 연습을 시킨 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기업을 선점한 가나안 족속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함이었었죠. 장자는 셈, 둘째는 함, 말째는 야벳이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의 후손이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정복한 후에 12지파에게 유업으로 그 약속의 땅을 분배하려는 것이니 이것이 신정왕국의 시작이다. 모든 국가라는 체제가 세워지면 반드시 군대가 있어야 된다. 자기 영토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니까는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종살이 오면 군대가 필요 없죠. 바로의 군대로 모병되면 됐지. 종으로 모병되는 것이지. 자기 독립국가의 군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정왕국, 즉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얘는 반드시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번에는 민수기 1장 5절에서 15절까지를 쭉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 사람들은 롯시들이죠. 각 지파의 대표자들의 이름이잖아 지금.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오르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스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아손이요, 이사가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스루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12지파의 대표자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각 성의 인도자를, 각 성에 세운 교회의 인도자가 세워진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했는데, 이 함께 하다라는 본문 말씀은 시중 들기 위해서 긴장하며 기다리고 서 있는 자세를 일컫는 말이므로, 그러면 여기까지 읽으면 뭐가 생각나요? 계시록 5장이 생각이 나야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은 일곱 영, 일곱 눈들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할 사람이란 두 지도자를 보좌하여 하나님의 뜻을 원활히 수행해갈 협력자, 조력자인 동역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신약으로는 이걸 동역자들이라고 해요. 교회의 인도 직분을 받은 장로나 집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잖아요.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성인데, 우리 윤혜수 자매, 송자 자매, 이수미 자매, 김영국 자매, 나는 여잔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주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그런 구별이 없고, 영적으로는 영이 강하고 마음이 담대하면은 전도를 위해서 내 생명도 기꺼이 내놓겠다, 이런 사람이면은 다 남자요 군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따라서 오늘날의 각 성에 세운 교회들의 인도자들과 모든 성도는 인자 예수의 이름으로 재림하신 하나님이신 그 영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주님 자신과 그분의 왕국 건설을 동역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건 지혜로운 건축자들을 말하는 거였으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주님의 신곡, 천국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이 단락의 이제 이름 중에 특징이 뭐냐면, 세모가 사용이 됐다. 이 말은, 세모라는 것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이제 나눠지는데, 이 모든 이름 속에는 히브리어 용어나 아람어 용어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셈의 후예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름을 가지고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민수기 1장 16절을 봅니다.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의 우두머리라. 아까 우두머리 루시라는 용어에 대해서 첫 시간은 강조했고, 그 다음에 그 우두머리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두 가지 용도로 계수를 하게 하셨는데, 계수를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오용하거나 잘못 이용해서 신자들에게 사람 숫자를 많이 모으게 만들어가지고 헌금받는, 말하자면 더러운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게 아니라 신국을 세우는 건축자들로 삼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반세계를 의무적으로 내라고 했지 않냐 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의무적으로 목사가 지정한 어떤 헌금 봉투에다가 최소한 주일 헌금은 꼭 내야 되고 11조는 꼭 내야 되고,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다가 뭐 예배당 새로 크게 지게 생기면은 뭐 건축 헌금 이런 것은 꼭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머리 숫자를 계산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운항해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글자대로만 그것을 본다면
그러라는 줄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 영감을 따라서 하나님이 반세계를 받는 그런 개수도 하고 또 군사로 모병을 해서 군대 편제를 하기 위해서 개수도 하고 할 때는 그 개수를 하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어떤 목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숫자를 잘못 세면 재앙이 온다 이거예요. 재앙이.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니까 온유기를 다윗이 개수를 했을 때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니까 징벌을 보냈지. 다윗이 잘한 것 같으면 왜 징벌을 보냈겠어. 출애굽기에 보면 그래서 개수할 때 온역이 없게 하려면 생명의 속전 반세계를 20세 이상 의무적으로 내게 하고 그것은 성막이나 성전이 퇴락했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고 그걸 건축하고 하는 용도로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라고 그래서 여기 회중이라는 이 용어 에다라는 이 용어는 지난번에 내가 여기 발음을 나는 영어 발음 잘 못하는데 이 회중이라는 이 용어는 영문으로는 congregation이라고 그러죠. 근데 니나 자매가 들으면 무슨 나올지 모르는데 나야 한국 사람이지 미국 사람 아니니까 어쩔 수 없고 이거는 무슨 건축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건축물이 아니고 부름받아 나온 회중이요. 애굽에서 즉 세상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이단 말이에요. 그게 광야 교회인 거예요. 이 점을 잘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그랬는데 지난번 번역엔 천만인의 주령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스라엘 종족들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엘레프, 알레프라는 그 히브리어 자음의 첫 글자가 알레프죠. 그것은 천이라는 뜻이에요. 천. 그래서 이스라엘 종족들이라는 이번 번역 말고 지난번 번역에는 천만인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문자대로 번역을 한 거죠. 문자적으로는 패밀리, 천, 또 가족을 패밀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종족, 클랜 등의 뜻에서 파생된 말이므로 천만인이란 단순한 문자적인 수요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가족이나 종족의 수많은 무리를 가리킨다. 이 수많은 무리라는 건 애굽에서 불러낸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회중이라는 이 말은 모세라는 용어가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애굽 하수의 물을 마시던 사람들인데 애굽의 하수를 건너온 건 홍해바다를 건너온 건데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셨어요. 그 회중이 곧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다 이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의도였어요.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 제도를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닷가의 그 모래사장에 많은 백성들, 많은 사람들 거기 모이게 하고 배 타고서 씨 뿌리는 비유, 천국 비유 말씀 이렇게 선포하시거나 들판으로 가서 거기 따라온 사람들한테 말씀을 선포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집이나 특히 이제 가버나움의 주님이 그 나사렛에서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죠. 그 가버나움의 주님의 집에 가시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럼 거기에서도 강론을 하셔야 돼. 이제 주님은 편히 쉴 틈도 없었어요. 이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너무나 큰 이적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은
수소문해가지고 다 모이고 이러니까. 야, 이처럼 12지파 각 종족의 두령에게 천만인이란 수식어를 붙인 것은 12지파의 대표자들에게 위임된 사명의 엄중함을 강조한다. 신약에서는 이 위임된 대표자들이라는 것은 장로들과 집사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 신국, 천국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뽑아서 대표자로 세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명감이 엄중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나는 주께서 계시로 깨닫게 해서 전하게 하신 이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나는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계시록에 보면 충성된 종들에게 큰 상을 주실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된 종들,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다 세움을 받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민수기 1장 17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12지파의 그 로시들을 이제 지적을 하나님이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이것은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이라는 말이에요.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이제 로시들이 자기 지파의 그 인수를 전부 조사해 가지고 신고를 하는데, 계통별로 각 지파라 할지라도 각 지파에 또 많은 그 계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통별로 조사를 해서 신고를 했다.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그것은 신약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신국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계보에 따른 질서 체제를 갖는 것이 신국이에요. 그런데 세상 나라는 아론 반차의 종교 조직적인 계급적인 체제를 갖는 것이잖아요. 세상 나라의 세속교계는 계급제도식이잖아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뭐 조장 뭐 이거 하면서 그런 제도를 뭐 세상 교회는 다 가지고 있어요. 무슨 뭐 조장이니 구역장이니 뭐 또 뭐 등등 해가면서 하여튼 계급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각 계통별로 계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육신적으로야 무슨 힘이 있어요. 손자 힘 있는 놈이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예를 들어 밉다고 밀쳐버리면 넘어지면 어디 부러지고 뭐 어떻게 해가 죽겠지. 그런데도 히브리인들은 그런 계통별로 그 생명의 조직 계보를 따라서 그 생명의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무리 권위가 있지만 모든 권한은 이제 그 가정사를 보자면 아버지가 모든 걸 결정하겠죠.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시면 어머니 이번 이런 일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하려고 결정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 의견은 어떠신가요? 하고 반드시 노인네 있는 할머니한테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할머니는 뭐 아들이 하는 일을 반대하겠어요? 네가 그렇게 판단을 했으면 네가 주님 앞에서 그런 응답을 받았다면 당연히 나는 너는 내 아들 아니냐, 네가 하는 것은 난 무조건 지지한다, 이렇게 당연히 어머니는 아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줄 것이고, 그 아래에 있는 아들이나 손자들, 이제 증손자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가장이 결정을 딱 해서 선포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생명의 질서인 거예요. 교회의 질서라는 걸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세상 교계의 어떤 그런 종교 조직체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신국인 교회의 질서 체제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다른 데서 교육을 받다가 이 말씀이 이거다 하고서 들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처음부터 집사나 장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잘 훈육하고 가르치고 영적으로, 그다음에 그 신앙 생활에, 즉 이스라엘의 그 문화에, 하나님의 말씀에 동조하고 문화에 같이 동화되어지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가 이제 탁월한 은사를 통해서 그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회 인도자는 그걸 잘 봐가면서 길러내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어떤 직분을 사람의 마음대로 이렇게 위임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민수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수희자님이 관계가 왔는지 몸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좀 꼭 세탐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자, 이 정도로 마칩니다.